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사랑의 주가 되시고 새 마음 주시고 그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으시고 또 상한 몸과 육체가 있으면 예수님이 친히 만져주셔서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81편입니다. 앞에 표제어를 보시면 본시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깃딧이 뭐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달리하지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일종의 악기의 일종입니다. 악기. 근데 악기인데 주로 축제 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때 그때 이제 부르는 악기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편 81편 전체는 이 어떤 악기의 어떤 음률에 맞추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제 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본시를 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1편 전체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즉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이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시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절거이 소리칠지어다. 먼저 1절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나 어떤 우상이나 아니면 자연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자연 피조물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해가 아무리 위대하고 필요하지만 해신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달에 밤이 꼭 필요하지만 달신을 만들어서 안 되는 거죠.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만 별신들을 만들면 안 되죠. 근데 지금도 이런 것들을 신격화시키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꼭 산에 돌탑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어떤 분들은 꼭 절에 다니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꼭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은 참 영민하지만 때로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그걸 우리를 우상 숭배하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 그냥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누리고 잘 함께 공존하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한 시대에 영웅적인 인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영 장군 신이라든가 그렇게 신을 삼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극히 기본적인 신앙의 사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목적이 되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교제를 더 중요시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 볼 때는 반갑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반가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얼마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영성을 쌓아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막 하면서 정작 우리가 사람과 대화도 그렇잖아요. 세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 빼놓고 두 사람만 막 반갑고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왕따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따 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온다고 와서 사람 볼 때는 막 하고 예배나 기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뭐지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향한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예배 때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먼저 그렇게 자꾸 훈련되어 가고 사람 만나고 바쁘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 외칠 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흐름지를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건 이제 역사적인 하나님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야곱은 실존의 인물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먼저 드러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노래하고 기쁘고 즐겁게 이제 예배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중반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쁘게 뭐하며 노래하며 또 흐름지를 보시면 즐거이 말지어다 소리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예배드리는 자가 기쁘고 즐겁게 축제의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구약의 예배 절기를 feas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feast라는 말을 번역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절기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축제라는 뜻이죠. 원래는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가 축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오늘 깃딧에 맞춘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물론 예배에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회개하는 한 파트지 그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예배 전체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자신을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가슴을 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 모르는 거죠. 그 예배 한 부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회개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용서를 받은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축제의 분위기로. 그래서 기쁘고 그 다음에 노래하며 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노래하고 그래서 오늘 2절 이하로 보면 여러 악기들이 등장해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여러 악기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2절에 보면 씨를 읊으며 모를 치고 소를 치며 아름다운 못에 수금에 모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우를지어다. 여기에 이제 소고는 일종의 소리 나는 타악기를 이야기하죠. 일종의 소리 나는 타악기.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탬브린 같은 거.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소리 나는 악기들. 그 다음에 수금, 비파는 일종의 현악기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우를지어다. 이 악기 외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소리 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 좋다라는 거예요. 꼭 요 새 악기 만든 것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달란트, 음악의 달란트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아우를지어다. 예배를 위해서 잘 조화를 맞추고 아우를지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악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팔이라고 하는 악기.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인류의 문명과 더불어 오래된 악기가 또 나팔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팔이든 그래서 모든 악기 다 괜찮습니다. 그 악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악기라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해프닝들이 많아요. 중세시대 때 세상적인 악기는 하나님을 연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 규정을 몇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 악기가 처음에는 피아노도 세상적인 악기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강단에 올리기까지가 고생이 참 많았어요. 저 피아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끼 들고 피아노를 다 깨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잘 하나님을 아우리며, 또 기타도 참, 저 드럼도 저거는 특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 기타도 고난을 많이 받고, 지금도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하고 뭐 되니 안 되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악기든 간에 무당을 찬양하면 그거는 우상의 악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룩한 성악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악기 다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이것만 분명하다면 괜찮은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사실은 귀하게 보시는 악기는 시편 150편에 보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우리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한때 몸 찬양이 유행했죠. 몸이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말, 우리가 찬양할 때만 막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를 나눌 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를 나누면 듣고 나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면 참 불편하고 뭔가 좀 불안하고 좀 기분이 좋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때, 예배 때만 부르는 우리 목소리가 악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보이스나 말의 내용도 좋은 가사가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야고보서에 하면은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샘이 나오기도 하고 독이 나오느냐, 그러면서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신다 그러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소리칠지어다, 예, 또 1절 흐름들을 보시면 소리칠지어다, 이 말은 목소리를 크게 해서, 또 목소리가 또 우리 악기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서 때로는 우리가 손을 들기도 하고 가슴에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 몸의 찬양 악기, 목소리 악기, 또 이렇게 악기들을 사용해서 아우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볼지어다. 여기 초하루는 우리로 말을 하면 신년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1년의 신년 예배. 예, 우리가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와서 하나님 1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름은 월삭을 이야기를 하죠. 예, 한 달에 첫 시간,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명절에 이거는 이제 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명절, 절기, 이럴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느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악기 중에 제일 좋은 악기는 여러분의 몸의 악기인 걸 꼭 기억하세요. 목소리가 악기고 여러분의 이런 악기다 이렇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며, 예배자의 자세가 막 이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막 인상 쓰면 뭐 아파서 뭐 그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예배할 때 이게 뭐 율법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아무보다 낫지만 그래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기쁘고 즐겁게, 예, 그렇게 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지금 이렇게 시편 81편 우리에게 영적인 이제 훈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3절 훈제 보시면 악기가 하나 더 나오죠. 나팔을, 악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악기. 예, 이건 주로 제사장이 부는 악기인데요. 이걸 이제 예배 때도 악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때 이제 명절 때 부는 나팔은 성도를 소집하는, 예배를 소집하는 악기입니다. 그 예배 때가 되면,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악기를 쭉 불면 예배 전에 악기, 그 뭐 일을 하다가 집에 있다가 악기가 들리면 예배 시간 얼마 전에 악기,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 부는 악기, 나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맞추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우리가 흔히 예배 때가 되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우리 마음의 성령의
하나님이 콜링을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듯이 구약에서는 나팔을 불어서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는 나팔, 또 예배 시간을 알리는 나팔, 그리고 예배 때 드리면 또 예배 중에 부르는 나팔, 이렇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직무가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사장이 와서 직무들도 잘 집회도 해야 되고 성찬식을 또 잘 집도해야 되고 또 설교도 잘해야 되고 또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그게 제사장 기능 하나는 일단 성도를 모으는 거예요. 그게 시편 50편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이게 제사장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제사장은 누구냐? 뭐 설교도 잘하면 좋고, 뭐 상담도 잘하면 좋고, 뭐 목회자가 만능이, 요즘 목회자는 만능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라도 못하면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근데 목회자의 사명 중에 하나가 성도를 모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모으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또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기분 안 나쁘게 알려주어서 이렇게 좀 톡톡 건드려서 그렇게 모아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구원의 언약을 맺고, 예배 때 구원 언약 맺죠. 언제 맺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지. 예배들이 다 천당 가는 거지.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구원이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 예배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예배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성도들은 예배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의 복이 있도록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복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올바로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잠이 오면 하나님 잠 안 오게 해주세요. 저도 옛날에는 예배 때마다 잠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언제부턴가 예배 때는 잠이 안 와요. 자려고 그래도 목사가 설교다 잠자면 안 되잖아요. 네, 농담이지만 저도 밑에서 예배 들을 때가 많잖아요. 부목사님들을 설교할 때나 뭐 강사 오시거나 그러면 잠 안 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 잠 안 와요. 아무리 강사 대접을 많이 해서 많이 제가 대접을 받아도 밥 먹으면 잠 오잖아요. 근데 잠 안 와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때 진하게 기도했거든요. 응답 받아서 예배 시간 잠 안 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집중하려고 그러고 예배 집중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대한 그런 자세, 이것도 신앙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 잘 구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예배의 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예배 성공이 믿음 성공이고 믿음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배로 시작함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복을 누리시고 오늘도 복되게 또 힘있게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